우리 한국의 옛날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수명이 짧아서 50년, 60년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고 그때 양반들은 조금 더 살아서 57세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 60년만 살아도 환갑이라 하여서 온 동네에 떠들썩하게 큰 잔치를 벌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갑이다, 회갑이다, 진갑이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술이 좋아지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많이 높아지고 또 영양식을 잘 해서 환갑, 진갑은 물론이고 칠순, 팔순 그것은 보통이고 구순, 백수까지 점점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재작년을 통계로 기준 삼아 볼 때에 84세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더 살아요. 84세가 되는데 약 50년 전 197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63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지나는 동안에 수명이 20년 이상 껑충 뛴 것입니다. 오래 장수하는 것에 따른 이 노령화, 인구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노년기의 삶에 대해서 그 노년기 인생이 어땠는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년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면서 나도 점점 노년에 드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노년기 때 노년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그드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살 많았으니까 137세였습니다. 137세에 그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살게 되었어요. (137세) 거의 140세 되어서 이 그드라라는 여인을 보게 되니까 이 그드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여 세 되어서 재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140이나 된 할아버지가 무슨 재혼이냐 라면서 핀잔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그드라라는 여인과 140 넘어서 재혼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살펴본 것은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이유를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이제는 따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란 그 근처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부엘 라헬로이, 그 도시에서 자기 아들 며느리가 따로 분가해서 살게 되었고, 자기는 140이 되었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노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외로움과 고독감입니다. 하루 온종일 지나도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치매가 오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년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도 육신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 늙음에 대해서 좀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와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다른 성도님들과 세상적인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에 되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울증도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혼자 살다 보니까, 특별히 남자잖아요. 남자는 아무래도 여성들보다는 혼자 사는 것 여러 가지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140 되었지만은 그래서 그드라라는 여인과 재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140이나 되었는데도 재혼을 하게 되었을까? 영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먼저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You will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창세기 17장 6절에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열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너를 통하여서 나라들이 열왕들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십 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중동 아랍 국가들,
저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물론 저들은 이스마엘을 통한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나라들이고 민족들이고 열왕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래서 어쨌든지 중동 국가들도 저들의 아버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그 아들들 이름이 있습니다. 뭐 다 우리가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있습니다. 수아는 욥의 친구가 민족 출신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스바가 나옵니다. 스바라고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 있잖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쪽에서 그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는데 바로 그 민족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세 이상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니 어떻게 140이 된 할아버지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막대기라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살 되는 할아버지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6명이나 더 낳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열왕들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수십 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드라와 재혼하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이유도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 그 영적인 이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환경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장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75세 살았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정말로 장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175세는 그냥 보편적인 수명입니다. 살다가 세상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175세, 그의 아들은 180, 그 손자는 147. 대개 다 150년대쯤 그쯤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산 것이 그 고향 땅 떠날 때가 75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몇 살 때 그가 숨을 거뒀죠? 175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산 지가 1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민 가서 산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100년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년간의 그 가나안 땅에 이민 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100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몇 년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래도록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미국이라는 이곳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100년간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이민 생활할 때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정착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13장 4절과 18절에 보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년간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실수하였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 정착하든지, 어디에서 이민 생활하든지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 먼저인 마음, 하나님 우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든 삶이 풍성하였습니다. 풍부하였습니다.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의, 많은 왕들의 아버지가 조상이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덕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덕을 세우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산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축들,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함께 살기는 너무나도 비좁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라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카 롯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볼장만 보느라고 자기 유익만 찾느라고 소돔 땅을 택해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됐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살았던 그 소돔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여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또 많은 가산이 이제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길리던 그런 사병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5대 연합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기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의 그 전리품들은 이긴 자의 몫입니다. 이긴 자가 가져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이 없어요. 매장지가 없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가서 그 원주민 사람들에게 땅을 내게 팔아라. 내 아내가 세상 떠나는데 장례를 지내고자 한다. 그랬을 때 그 원주민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당신은 정말로 귀한 분이고 방백과 같은 분이고 존귀한 분이니 내가 땅을 그냥 드리겠다. 그랬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값을 주고 사서 부인 사라를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의 생활 신조였고 아브라함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있고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나는 조금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고 생활 신조였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좀 손해가 보고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끓어가지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이 좀 변화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조금 손해가 있고 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과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제하면서 절제하는 그러한 삶의 미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세 번째, 그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민 생활하지만 그곳의 원주민들과 섞어서 살지만 저들의 삶에 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에 가서 살면서 온통 소돔의 삶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물들었습니다. 죄악된 삶에 물들었고 죄악된 삶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삶이나 소돔 사람들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롯의 생각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자녀 교육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소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그 두 딸이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소돔에 살면서 세상적인 문화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곳에서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 물들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민 생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러 가지로 본받고, 여러 가지로 동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물들고 그리하였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범죄 같은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의식을 가졌습니다. 나그네 의식과 선민 의식. 하나는 나그네 의식이고 또 하나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이민 생활하고 원주민들을 밤낮 보면서 저들의 삶을 보기도 하고 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들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그가 매장지를 구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밖에 나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주하는 자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민 생활 60년 이상을 해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60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나그네라는 그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요. 얼마간 살다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살다가 갈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그네죠. 이민생활 10년을 하였던 20년을 하였던 4, 50년을 하였던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선민의식. 비록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이곳 타양 즉 가나안 땅에서 이민생활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각종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의식, 나그네 의식과 선민 의식, 그것이 그의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아스타로스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문화와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에스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이민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민 생활, 바벨론에서 이민 생활. 그러나 저들이 그 세상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을 하나님의 매개체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온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횟수는 다르지만 이민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민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문화도 있지만 좋지 않은 죄악의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 즉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주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 분들의 2세, 3세만 되더라도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다 흐려집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2세만 되더라도 코리안 아메리칸 그 정체성이 없어서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제3국의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의식이 좀 깨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옛날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들이 정말로 외국에서 태어나고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온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저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오히려 그 모든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와 문명을 죄악된 세상에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바로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방식과 이러한 생활 신조와 삶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운동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노년기에도 자기 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돼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자기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난 아들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너희들을 이제는 떠나라 하면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하죠. 그래서 이 6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 그 후손들이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동남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남쪽 그 민족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 있게 되면은 싸워요. 유산 상속이다, 재산 분할이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 옛날에 더욱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당신 생전에 재산을 다 나눠주고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서 살도록.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정통적인 아들, 정통성의 아들 이 이삭을 세워주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 나이에 내가 은퇴하였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은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거 생각해 볼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날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 놓게 되면 치매 걸려요. 우울하게 됩니다. 고독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귀한 것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도 노년일지라도 해야 할 일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노년기에 대해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당대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